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능력이 세다, 힘이 강하다라고 말하면서 쫓아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힘이 세지고 난 다음에도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을 때라도 그들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왜 힘이 세어지고 났는데도 왜 그것을 능히 물리치지 않고 노역을 시켰는가,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전쟁을 할 때 12지파가 하나로 모여서 전쟁을 했습니다. 힘을 하나로 모아서 했는데 이제는 땅을 분배하고 나서 그 분배된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각 지파별로 무찌르고 멸하고 쫓아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들과 함께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각 지파별로 그 일을 행했어야 됐죠. 근데 그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모든 것이 고통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각 지파가 그렇게 됐냐면 전에는 하나로 힘을 모았으니까 힘이 더 셌고 사람이 더 많고 이제는 지파별로 흩어졌으니까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나중에 노역을 시킴으로 나왔죠. 물리칠 수 있는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을 시켜버린 겁니다.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위해서 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자신의 능력과 처지를 우선순위에 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보다 내 처지와 상황, 내 능력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게 고통이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그 여부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됐고 우상을 섬기는 게 올무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보자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랑하죠. 그걸 바라죠. 더 원하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것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다. 올무 아시죠? 짐승을 잡는 그 덫 있잖아요. 새를 잡든지 멧돼지를 잡든지 짐승을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우리가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게 잡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그것에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는 자가 아니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종이 되어 매이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자유도 아무런 평안도 아무런 기쁨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로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을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말씀해 버리세요. 그냥 둬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들은 그곳을 복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을 우는 곳 이라고 표현합니다. 울었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서 뭐를 하냐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무찔러 내겠습니다. 우리가 쫓아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울어버렸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끝내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못합니다 하고 울어버리고 끝낸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이 죄와 내가 없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떼울 수 없는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다가 이제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무시했다가 사사기 시대가 오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우리가 왕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침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과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들이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내지 아니한 그러한 것들이 다 가시와 올무가 돼서 그 안으로부터 썩어지게 한 것이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거룩입니다. 근데 그 거룩의 요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맞으니까 그것이 바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셔서 이방인을 몽둥이로 드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겁니다. 난 이대로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세상과 세상에 마음 두고 사는 것.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뭐 삶에 아무렇지도 않네? 그게 괜찮은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거를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와 돌이킴, 내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서 끊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삶은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함께 전쟁을 하다가 지파별로 흩어졌죠. 12지파가. 이 말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간증하고 함께 나누고 뭐 임명하고 하다가 이제 각 처소로 가죠. 각자의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각자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무엇 하고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 왔는데 지파별로 흩어져라.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집으로 가라. 직장으로 다시 가라. 삶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안수를 받았으니까 무엇이 되겠지가 아니고 그 가면은 아직 쫓아내지 않은 것들이 있고 가면은 아직 세상에 험난한 것이 있고 아직 강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판단하시고 무엇을 보시는 거냐면 복음을 붙들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고 여차저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가셔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자유인지를 간증하셔야 되고 증거하셔야 되고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각 지파들이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가장 힘센 지파들이거든요. 가장 힘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인구가 많았던 므낫세 지파도 쫓아내지 않아요. 힘이 세지고 나서도 그냥 노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용해버려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가지고 모든 죄와 고통과 질병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당했잖아요. 후회와 자책을 해도 소용이 없대요. 우리의 삶에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에 따라 순종, 복음이 내 입술과 고백과 삶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내 뒤로 밀어버리고 내가 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염려죠. 걱정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새를 보라잖아요. 기억하랍니다. 내가 잘해야지, 능력을 갖춰야지, 내가 이름값을 해야지로 쓰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늘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저 새를 어떻게 먹이시냐? 들에 난 풀을 봐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먹이시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는 내가 어떻게 준비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지? 나를 돕는 자가 누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누구지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일하는 것을 보고 간증하고 복음이 어떻게 내게 능력이 되는지를 간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예배 드리고 저희 아이들이 그 차 안에서 크게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민혁이가 장난감을 4개나 줬는데 세아만 줬어요. 그랬더니 수아가 이제 뿔난 거죠. 오빠가 난 안 좋아하나? 그러면서 세아야 장난감 하나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주먹질이 일어났어요. 그거 민혁이 형이 나한테 준 거라고. 수아가 넌 4개나 있지 않냐고. 나 하나 내가 가져가면 안 되냐고. 자, 이랬을 때 또 그 옆에는 우리 백혜란 사모의 친구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주일날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차 한잔 합시다, 은혜 나누러 갑시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요. 교회 학교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이 목사님의 가정인 줄 알았더니 막 주먹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뺏어버리든지 아니면 너 4개나 있으니까 2개씩 나누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너 왜 그거 싸우냐 하는데 우리 백혜란 사모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지금 아담과 하와가 행한 일하고 똑같다고. 원래 그 장난감은 없었던 건데 그 장난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이 아니고 장난감으로 채워졌고 그리고 네가 지금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됐다고. 너 계속 마귀의 종으로 있을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장난감을 줘라, 뺏어라,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버려버려라 얘기하지 않고 뭐 민혁이 오빠한테 더 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 지금 마귀의 종이 됐는데 너 그대로 있을 거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세아가 가만히 있더니 세아는 3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2개를 더 수아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1개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고 그 상황에서 세아는 화가 났어요. 근데 그 마음을 풀어줄 수가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세아는 2개를 덥석 누나한테 더 줘버렸어요. 3개 가지라고. 그리고 그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 상황을 봤던 그 친구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논리도 아니고 무슨 부모의 어떤 권유를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이 일하는 걸 봤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그게 내 삶에 무슨 능력이 되고 나에게 굳혀진 상황에서 이게 무슨 일이 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상황의 종료를 복음이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리를 하신다니까요. 친구들과 인간들의 복잡한 관계도 이 복음이 일해서 나와 정말로 친구가 되게 하든지 원수가 되게 해서 떠나가게 하든지 복음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래요. 복음을 앞에 세우래요. 그 안에 거기서 복음으로 증거하래요. 제가 한번 신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주일 예배 끝나면 항상 악기 세팅을 다 해가지고 찬양 난을 만들어서 연습을 했어요. 그때는 초동부 찬양단이었는데 그때 뭐라고 하죠? 남매가 있었어요. 누나하고 동생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은 6학년, 한 명은 3학년이었는데 다 같이 1시간 동안 즐겁게 찬양했어요. 너무나 우리 감사하다. 우리 이렇게 초동부 찬양단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냐, 은혜롭다. 장로님들 오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도록 이끄시냐고 우리 그 전도사님은 대단하시다고 막 이러면서 칭찬하고 갔어요. 근데 그 찬양이 끝나고 바로 그 남매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3학년짜리가 6학년째 되면서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막 무슨 뭐 연하 막 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교회에서 나오면서부터 교회 앞 한 50m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또 다 보고 계시고 또 이제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찬양할 때는 잘하고 왜 찬양 마치고선 저러고 있나. 그래서 제가 그 이름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은총이라고 그 누나 이름은 기쁨이에요. 또 그 은총과 기쁨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은총이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어디 계시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싸우냐, 너 갑자기 너 왜 그러냐, 너 어디 아프냐, 또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거부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쌍욕을 하다가 울어버려요. 울어버리고선 다시 제 손을 잡고 교회를 가져요. 그래서 다시 찬양했어요. 와가지고. 제가 그 사건들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 삐뚤어진 마음과 또 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 이 창피한 상황 가운데 이걸 그냥 피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친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잖아요. 이게 망가졌다, 잘못했다. 우리 이제 김명원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섬기다가 실수를 해요. 아, 창피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대요. 그 상황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가 되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보이셔서
어떻게 바꿔내시는지, 어떻게 그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님의 우리의 자랑이 되고 찬양의 이유인지를 간증하도록 만드시는 모든 상황들이래요. 세상 속에서의 실패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처한 모든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도 그렇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과 낙심하고 이 세상에 종된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하고 그 속에서도 그것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제가 한 번은 지방의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저는 본래 얌전히 가만히 있어요. 본래 그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말없이. 제 별명이 뭐 많아요. 뭐 많은데 얌전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감정 조절을 못하고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버렸어요.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근데 뭐 말 안 듣던 사람이 원래 말할 때가 무섭잖아요. 원래 매를 안 들던 사람이 매를 들면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이게 뭐 앞에 안 보여가지고 제가 옳은 것을 말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창피하더라고요. 아, 이건 나답지 않는 모습인데, 이건 나 같지 않는 태도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밤 거기에 매워버렸어요. 잠을 못 잤어요. 나를 이제 사람들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이렇게 말했네 저렇게 말했네 보다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의 시선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무엇을 떠올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나는 왜 이 생각과 이 일로 매여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지?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여기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 피의 보혈을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유를 얻었어요. 그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됐어요. 진리 전한 것에 대하여, 바른 것에 마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게 됐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제가 대표 기도였거든요. 아, 이런 상태로는 대표 기도 못 쓰겠다 하면서 밤을 새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를 얻고 그 자리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종이 되게 하고 우리의 머리와 생각들을 매게 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 자유를 줄 수 있는 게 복음밖에 없대요. 복음. 사무엘하 5장 가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5장 1절부터 5절의 표현이 뭐냐면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을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윗 왕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브론이 어느 땅이냐면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 땅은 못 갑니다. 저 땅은 철병거가 있고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얘기했는데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했던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윗한테 와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주십시오 하고 불러냅니다. 다윗 왕이 나와서 안수를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여부스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 그 지파들이 멸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여부스 사람. 그러니까 이게 몇백 년 전에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몇백 년 전에 이미 유다 자손들이 이를 다 쫓아내고 멸해버리고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남겨뒀던 사람들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조롱하는지 보세요.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뭐라고 조롱했냐면 다윗한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 다윗과 너희 군사들을 물리칠 거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부수 족속은 다윗이 들어올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다 자손들도 그들을 멸하려고 했지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온성이라고 하는 이 곳은 견고한 성이에요. 차지하기 힘들대요. 그걸 점령하기 힘들대요. 그러니까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도 너희들을 물리치리라. 너희는 우리의 이 산성을 못 뺏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7절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안 되는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시온성이라고 하는 유다 자손들도 못 차지했던 것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차지해버려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8절이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조롱했던 그 말을 속담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그 박해한 일들을 기억하게 속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9절이요. 아예 이름을 이렇게 바꿨죠. 9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없었던, 유다 자손들이 차지할 수 없었던 그 땅을 하나님의 왕이 와서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라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 이것을 안 다윗은 그렇게 행한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따라. 11절 보세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신 것을 안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속한 사망의 모든 권세들을 십자가에 보혈해서 끊어내셨다는 것을 아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그 사는 자리에 이 참된 간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님 믿는 게 무슨 결과인데, 예수님 믿는 게 무슨 능력인데, 예수님 믿는 게 뭔데, 예수님 믿었는데 넌 왜 그렇게 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상황이 왜 그러냐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나와서 쳐버리는 거예요. 다윗, 우리는 너희 선조들 때부터 우리를 못 쳤는데 너희들이 치겠냐? 시온성인데. 근데 그걸 쳐버려서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다윗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의 땅. 하나님이 이루시고 마신다. 이걸 이 땅 가운데 보이신 거예요. 그 시대 때. 차지할 수 없는 시온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왕을 통해서 성취됐다를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의 역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 각자 성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어디 나타나고 있냐?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그거래요. 성도가 된 것. 그래서 교회로 모인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의 증거가 우리의 걸어다니는 걸음이고 우리들의 행실이고 입술이래요. 그래서 복음 안에 거하여 우리의 걷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살든지 말하든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되어져야 되는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 폴란드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위에서 살래요. 이 복음이 있으니까 이제 되겠지? 몇몇 없겠지?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래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래요. 잘 되면 잘 된 것으로, 안 되면 안 된 것으로 다 복음 전할 기회를 삼으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래요.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좀 희한한 꿈이었어요. 무슨 꿈이었냐면 오늘 하룻밤을 자면 50년이 지나간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하룻밤을 자면 50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안 자려고 버텼어요. 50년이 지나가면 제가 이제 몇 살 되겠어요? 90세가 다 됐는데. 근데 잠들었어요. 잠들어서 깼는데 80 몇 세가 된 거예요. 아, 다 늙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예언을 해줬는데 오늘 하룻밤을 더 자면 1년이 지나고 또 하룻밤을 더 자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두려웠어요. 1년만 더 근데 1년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근데 그 순간에 내 자녀들은 어떻게 컸는지 찾을 수도 없고, 내 아내와 손잡고 막 얘기했어요. 그때 저희 아내와 어떤 동산을 봤거든요. 그 동산 보면서 저기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저 아내한테 우리 저기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잠이 깨면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왜 나오는 표현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와 그 기적과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믿는 자들에 대한 조롱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구원이고 무슨 능력이냐, 세상을 봐라, 세상은 그냥 악하게 돌아가고 너희들이 기도한 게 무슨 능력이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본래부터 있었던 거고 본래부터 그냥 시간이 흘러서 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던 속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믿음을 가진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세움을 받은 성도다. 성도가 된 게 기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디에 기적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기도잖아요. 우리의 물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 수 없고 죽여버리고 없어지는 이 세상인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보혈로 줬다 이 얘기예요. 너의 그 신앙과 믿음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무엇이 너의 두려움이냐, 무엇이 너의 걱정이냐, 무엇이 너의 염려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도움이시고 구원이시니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빠져지든지 바다가 요동쳐서 산을 삼키든지 이 땅이 흔들리든지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땅이 흔들린다고 왜 두려워하겠어요? 우리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땅의 흔들림에 있지 않대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과 기쁜 소식 안에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사도행전 3장 보시죠. (3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못 걷는 일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버려서 낫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적을 체험한 자가 걸어다니면서 얘기했겠죠. 나 일어났다.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란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12절이요.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얘기를 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못 걷는 자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또 그 일로 정말로 나아지면은 그 일로 또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일도 낫게 하는가? 그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13절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낫게 한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죽여버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해지고 기쁨을 얻고 자유를 얻는다는 게 아니고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죽여버린 그 예수가 살린 거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17절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얻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니까 위로 얻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가 모르고 행했지만 그건 너희의 죄다. 너희의 죄가 그를 죽였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될 거다 라고 해서 결국 그 일로 고통당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언하게 하셨을 때 그냥 울어버리고 예배는 드렸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과정에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 헛된 마음, 이 명예와 부와 이것은 바라진 않아도 그러나 이것 없이는 어떻게 살아?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다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직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해서 낫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무슨 일로 통해서 뭐가 낫고 잘 됐다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기회를 얻으셔야 돼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이다. 예수님이 고쳤던 사람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죽은 자도 살리고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이 살렸던 사람. 사도들이 다니면서 다 살려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엘리사가 다 살렸는데 다 어디 갔어요? 다 죽었잖아요 지금. 병 고침 받는 게 무슨 소용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병들어서 죽어요.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안 살려줘. 엘리사는 그 병들고 죽고 괴롭고 여기는 그거 다 죽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낫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이게 아니고 복음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됐냐 이거예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어 내 삶에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또 어떻게 되냐면 4장 4절이요. 사도행전 4장 4절이요. (5절이에요) 5절. 4장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과 함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겁니다. 다 나왔죠. 관리,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합니다. 위협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7절이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기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멸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위협하고 협박했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다. 멸해버릴 수 없었다 얘기죠.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조롱을 받든지 위협을 받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다 복음 전도의 기회를 삼게 된 것이고 처음 시작은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게 쭉 이어지죠. 낙희했는데 사람들이 주목해서 또 복음 전하고 주목한 게 된 것 때문에 또 관리들이 불렀는데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협박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게 더 옳으냐? 난 하나님을 따를 거다. 또 복음을 전해요.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삶에서. 한 사건으로 끝나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다. 삶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그 능력이 왜 안 나타나냐면 늘 그 복음을 뒤로 빼두고 내가 앞에 서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서 뭘 바꿔내는 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얘기하죠. 복음을. 내 마음에 복음이 있어야죠. 한 구절 더 보시죠. 빌립보서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이든 우리의 삶이든 그 어느 자리나 살아 숨쉬는 동안 이 마음을 품으래요. 6절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의탁했듯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반대된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멸해버리신 게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걸 다 이겨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황 어떻게 하지? 이 일은 어떻게 하지? 얘를 어떻게 하지? 이 꼬여버린 이 마음과 관계를 어떻게 하지?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끊어내신 사건이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것을 담대히 증거하고 믿음으로 가는 자리에 승리를 맛보는 거래요. 죽는 것 같은 그 자리도 맡기려 하나님께 죽음에서 부활을 나타내셨대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에 부활의 생명을 보여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면 9절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보일 것은 나 힘 세졌어, 나 뭐가 잘 됐어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됐는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신 것인지를 고백하는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대요. 예수님의 종됨의 자랑이요 승리요 영광의 표현인 거예요. 증거인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나타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피할 바이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이 평안과 영광과 능력을 맛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또 그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 우리가 처하는 상황이 조롱이든지 협박이든지 될 수 없는 일이든지 우리가 이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시인함으로 인하여 참된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는 신앙생활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안에 참된 승리가 자유가 평안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